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걷는 길을 우리 교회는, 설교자들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비유해서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합니다. 인생길, 광야길, 안전하게 걸어가는 비결을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 23절 마지막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동했다는 말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명령,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 8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말씀은 그 순종의 삶을 말하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고 또 정당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아침에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을 이렇게 던져드리면 속상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막 놀래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필요도 없고. 왜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삶이니까. 근데 늘 무엇과 싸우냐면 내가 내 삶을 한번 컨트롤하고 내가 한번 운전해 보겠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부간에 자동차 타고 가면서 다투는 게 뭡니까? 운전대 맡기는 사람이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니라고 한바탕 말다툼 하잖아요. 웃고 계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운전대를 맡겨버렸으면 그냥 맡긴 운전수가 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래야 1분 돌거나 그래야 몇십 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긴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길을 맡겨드려버리면 사실은 쉽습니다. 단 하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염려가 생기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광야길 40년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걸어갔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 많은 세월 살아왔는데 나머지 삶을 20년이 남았던 30년이 남았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이 광야 인생 여정길을 걸어갈 것인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밤낮으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로 보인 것이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둥은 하나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 말은 구름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휴식의 장소요, 또 머물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곳에서 머물고 출발하실 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왜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니까요. 사고가 어디에서 나느냐? 불순종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인 이상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불순종하는 경우에 매를 대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지만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밤과 낮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은 안전하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안전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 보호받을 성벽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성벽을 쌓잖아요. 이스라엘으로 가보면 3000년 된 성벽이 있어요. 360도 벽을 쌓았어요. 적군이 못 들어오게. 근데 광야는 그런 성벽이 없으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걸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죠. 때로는 보험도 들고 때로는 뭣도 하고 뭣도 준비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성벽이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에 뭐가 우리의 성벽이 되겠어요? 돈이 되겠어요? 학력이 되겠어요? 건강이 되겠어요? 인맥이 되겠어요? 내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벽이십니다. 지켜주셔야 안전해요. 운전 경력 30년이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순종이 안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구름이 떠나면 이동해야 했는데 한 곳에 그 이동 방법, 머무는 방법, 한 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어도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는 한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라도 구름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진을 쳤어도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또 다시 천막을 전부 다 거두어서 이렇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길 여정은 시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속도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셨어요. 모세가 정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살았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에 출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물러 있었고 움직일 때는 진을 거두어서 다시 이동했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전이에요, 이 말씀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뭡니까? 속도는 어때요? 빨리. 날짜는 어때요? 줄여서. 방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잖아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그쪽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가려는 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빨리 가야 할지 천천히 가야 할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전생애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법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내가 핸들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맡겨드렸어요. 왜요? 이유가 뭐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흔히 믿음이라고 하니까 막 내가 대단하게 막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사실은 간단해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순종은 안 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이 없으면 하나도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잘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도 실패가 없습니다. 광야길 여행하는 방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 8번 반복되는데 순종의 훈련의 중요성을 말해요. 왜 광야 40년을 지금 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기는 성벽이 하늘처럼 높고 사람은 막 거인처럼 된 사람들이 많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혹시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지 못하고 돌고 있는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라 그 말이죠. 떡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참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받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다툼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다툼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 내 뜻대로 한번 해볼까? 치열한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순종 없이는 광야에서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먹을 걸 책임져 주시고 또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된다.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해서 구원이 없었어요. 죄악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러나 구원해 주셨다는 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생명이, 내 죄가 용서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안전합니다. 이 새해를 걸어가는 길에 우리 성경을 1년에 일독하자고 한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중요하고 특별히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2023년도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